레위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무감각해진 죄를 깨달으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을 보면 참 어떤 삶의 지혜가 있고, 또 그 속담 가운데 보면 우리 말씀과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속담들도 많습니다. 그 속담 가운데 우리가 참 잘 아는 속담인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짧은 속담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속성과 영적 무서운지를, 그 무서운 속성이 있는지를, 또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죄,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할 때 인간의 양심은 마비됩니다. 죄에 마비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들의 손, 요즘에 참 아기들 보기가 귀한데, 아기들 손과 발을 보면은 참 이쁘지 않습니까? 손과 발이 너무너무 작고 예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이걸 좀, 아이를 손을 세게 잡기라도 하면 다칠까봐 아이를 만질 때 조심해서 만지지 않습니까? 자, 쓰다듬어 줄 때, 아이들 손을 잡을 때도 막 조심해서. 그 아기들의 손과 발을 한번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들의 손과 발을 보면 거기 굳은 살이 있습니까? 굳은 살이 없어요. 말랑말랑해요. 그러나 자라면서 거칠고 힘든 일을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제 노년에 접어들 때쯤 되면은 손과 발에 막 굳은 살이 많이 배겠죠. 특히 거친 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과 발에 굳은 살이 많이 생깁니다. 굳은 살이 없을 때는 아주 가벼운 촉감도 느낄 수 있지만,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굳은 살은 촉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두껍고 딱딱한 굳은 살이 감각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 바늘을 도둑질할 때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항상 불안한데, 그런 죄가 쌓이고 쌓여서 소도둑이 될 정도가 되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왜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현대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내로남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로남불.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자어도 아니잖아요. 합성어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 죄에는 무감각하면서 타인의 허물과 죄만 아주 서슬퍼게 들춰내는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내 죄에 대해서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덮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남이 하면, 나와 상대편에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 지으면 그것을 막 들춰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 영적 맹인 상태가 오늘날 많은 현대인, 심지어는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이 내로남불, 우리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타인에 대해서만 자꾸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 신앙은 바른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지. 오늘 본문인 레위기 4장의 말씀은 이처럼 무감각해진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족장이 지은 그런 특정한 종류의 죄를 지목해서 말씀합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지목하는 죄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의 손과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습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비시가가라는 단어로서 이 뜻이 이런 겁니다. 실수로, 부주의하여서, 방황하다가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하고 영적으로 지금 길을 잃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회중이 집단으로 영적 불감증에 빠져 계명을 어기거나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들이 분별력을 잃고 죄를 범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죄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엄연한 범죄이며 또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법에는 참 이상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술을 마시고 그래서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죄를 범했다 그러면 심신미약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죄를 그 형벌을 감형해 줍니다. 이거는 옳지 않죠. 성경은 부지 중에 범한 죄, 내가 모르고 했다, 그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족장은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깨닫냐는 거죠. 23절 말씀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알지 못했고 자각하지 못했던 그 죄를 타인의 책망과 충고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하고 있죠. 그때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에게 당신이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을 죄를 지은 것 같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 같다, 깨우쳐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스스로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어떤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로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졌고 많은 재물을 가졌으며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죄를 지으면서도 참 뻔뻔스러운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 보면 한 부족의 우두머리이자 권력을 지닌 지도자가 자신의 허물을 지적받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지도자 아닙니까? 권력을 가졌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당신 이런 것은 죄입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면 그 충고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흠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마땅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것처럼 스스로 죄를 깨우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면 그것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지각이 완전히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은 오염되어서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영적 거울이 외치고 찔러주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의 지도자였던 족장이 다른 사람의 충고와 지적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 이 사건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타인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었을지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닫힌 눈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가 좀 말씀 가운데 어긋나서 그것을 권면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권면이 아니라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너의 삶을 한번 비춰봐봐. 너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 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내 이야기로 하게 되면 그것이 교만하게 되고 상대는 그 말을 권면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자기 죄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앞장세워서 죽인 후에 마치 홀로 남은 밧세바를 긍휼히 여기듯이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다윗은
나단 선자가 들려준 그 이야기 속에 부자에게 분노할 때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자가 한 일을 보십시오. 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라 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나단 선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죄인이다. 당신이 그 죄인이다. 당신이 그 죄를 지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하는 죄인이 다윗 자신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나 나단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했고, 비록 나단 선자를 통해서 책망받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됩니다. 내 판단과 내 의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칼날 앞에 자신을 벌거벗은 듯이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역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오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돕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아서도 알겠습니다만 갈수록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워하고 감추었던 죄악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화라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고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교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다 보면 성도들조차도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그런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 항상 깨어있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잠들어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마귀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라도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할 때 예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심지어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채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죄를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 유별나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대와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심 어린 증거와 복음의 외침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충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충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충고.
자,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다. 그렇게 충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여겨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혼을 살리는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속죄제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위기의 속죄제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는 일시적인 제사였습니다. 그 한 번의 속죄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번에 또 죄를 깨달으면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달으면 또 흠없는 순념소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속죄제를 해야 하는 일시적인 제사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무감각해진 양심을 깨우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비추기를 게을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내로남불의 그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고 작은 죄를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영적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은 함께한 성도들이 지체 어린 그런 믿음의 충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 어린 충고를 할 때에 그 충고를 통해서 내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주저하거나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내세우며 거부하지 말고 다윗처럼 즉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거지요.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두운 풍조에 휩쓸려가지 않고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또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된 이 속죄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는 죄로 타락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스스로 죄를 깨달을 능력도 없고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